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받게 하려면 그들에게 200데나리온어치의 빵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그곳에는 풀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앉았는데 수가 약 5천 명이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 축복기도 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마라 하시므로 제자들이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시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원래는 보리빵 5개입니다.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이 되는 군중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4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내 복음서 저자가 다 기록했을 만큼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명의 증인 모두가 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또 이 이적을 목격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 일이 허구나 가공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하고 또 내용도 단순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적을 단순히 배고프고 줄인 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배불리 먹었다 하는 이야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랍도록 먹여주신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 하는 그러한 주제가 오늘 이 본문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교훈이 틀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풍성한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오늘도 그분의 자녀들의 모든 궁핍함을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이적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전능하신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라는 그러한 적용을 얻는 것도 당연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보다 더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속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 인간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궁극적인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그분 자신의 몸을 찢어 주셔서 나누어 주신 바로 그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6장 전체의 내용은 바로 이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6장 전체가 그 내용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제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의 발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로 다다르기 위해 들어가는 초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6장을 살펴볼 때는 이 흐름을, 이 방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빵과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많은 군중들을 먹이신 이 표적을 통해 여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것,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까지 귀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놀라운 표적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상에 놀라워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표적과 이적이 목표하는 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큰 무리란 그저 어느 정도 많은 수준의 어떤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이들의 수가 약 5천 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을 계수할 때에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는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고 치면 이 군중들의 수는 아마 못 잡아도 약 2만 명은 넘는 아주 많은 대군중이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복음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이 사람들을 1대1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들이실 때나 또 니고데모와 만나셨을 때나 또 왕의 신하를 만나셨을 때나 사마리아 여인을 대면하셨을 때나 그리고 바로 전까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개개인과 1대1로 상대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각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수의 무리가 그리스도를 다 참되게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믿었기 때문에 따른 것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에 열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사람들의 대부분은 당시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 예수란 자에 대해서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그분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울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언가 얻어먹을 것이 있다는 그러한 생각하에 그분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 중에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였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마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 아주 극히 적은 소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처럼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많은 대중들,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 그리고 점점 더 많이 불어나는 세력들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도 사람들의 수가 많이 불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대중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인기와 그들의 기호를 갈구하기 위해 안달이 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일관되게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수많은 군중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대부분 결국 나중에는 다 가짜 믿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 결국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떠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할 때 떠났고, 또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말씀하실 때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각자 저마다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서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 자기가 기대하던 것과는 다르자 예수님을 나중에는 다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많은 이들이 그분을 따르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더욱더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그분께서 더욱더 깊은 진리로 인도할수록 그에 반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같이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물든 그런 대중들의 믿음을, 그러한 가짜 믿음들을 절대로 대단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라도 쉽게 변심해버릴 수 있는 변덕스럽고 일시적인 감정을, 바로 대중들의 믿음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참되고 진실한 믿음은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일관되게 보여지는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단순히 외형적인 수적 증가에 목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고 해서, 사람들의 수가 나날이 불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 안에 알곡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가 수백 수천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없다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가 정말 정직하게 그리스도께로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많은 거품 신자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나쁘게 생각하거나 겁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교회는 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더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은연중에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인위적인 요소들,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교회가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연출해낸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교회 안에서 없애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내용의 설교들, 사람들을 다독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감성적으로 위로하고 달달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의 설교들, 그러한 현대 설교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예배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을 말씀의 진리로 이끌기보다는 어떤 감상적인 CCM이나 이런 찬양, 음악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하게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집중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마치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에 그렇게 목을 매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여 우리는 목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하고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인간적인 수단으로 부흥을 조작해내려고 하는, 부흥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무서워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러한 것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거기에다가 기준을 맞추고 교회가 목회를 하는 순간, 그 순간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속화되고 교회는 타락하고 배도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정말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정말 없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다 무엇을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사랑할 뿐입니다. 바울도 말했듯이 모든 이들이 각자 저마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지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의 기준을 두기보다는 사람들의 그런 타락한 본성의 기준을 두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입맛을 맞추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고 맙니다. 교회는 대중의 인기를 추구하느라 인간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4절을 보면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지금 이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월절은 이때가 어떤 때였는지 잠깐 서술하고 지나가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유월절은 오늘 본문 전체의 신학적인 의미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였습니까?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이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구워 먹고 그 피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의 집은 하나님의 재앙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가고, 그 피가 발라지지 않는 애굽의 집에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으므로
그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처럼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양 고기를 구워 먹은 식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애굽에는 재앙이,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이렇게 명확한 구별됨이 있었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6월절이 가까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때가 6월절이 가까운 때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산 위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베푸신 적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때도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사람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이 늦은 저녁이 되어가고 또 많은 이들이 산 위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느라 이 수많은 군중들은 허기지고 지치고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먹을 것조차 변변치 않은 때였고 또 사람들 저마다도 개인적인 식량을 준비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굶주렸을 것입니다. 이 먹는 문제는 이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군중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역시도 인간으로서 느끼는 모든 종류의 고통, 또 모든 육체적인 피로와 배고픔과 또 굶주림과 목마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도 역시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중보자로서 오셔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우리가 느끼는 모든 종류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그분께서도 다 남김없이 맛보셨던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연민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차갑고 냉혹한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필요와 간구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당연히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입어야 살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따뜻한 잠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녀들의 궁색함과 궁핍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는 그러한 냉담한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지만 그러한 고통 아래 있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긍휼을 품고 계십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그 고통과 죄로부터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기복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이 세상에다 구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녀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긍휼의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구하십시오. 자,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콕 집어서 질문하신 것은 아마 빌립이 그 근방인 벳세다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이 모든 일들은 단순히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미리 아심과 예정 가운데 된 일이었습니다. 군중들이 굶주리게 된 상황이나 또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곤란에 처하게 대한 상황, 이런 모든 상황들은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서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영원전에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을 위해서 예정되고 계획된 것입니다. 만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갑작스러운 큰 곤란한 상황이든 또는 아주 지극한 사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위하여 꼭 필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빌립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고 그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말씀을 거신 것을 말합니다. 아마 빌립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을 합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받게 하려면 그들에게 200데나리온어치의 빵도 부족하겠습니다. 빌립은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나 봅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이 성인 남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다는 것을 볼 때 200데나리온은 그러면 약 한 8개월 정도 되는 일당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많은 돈으로도 이 사람들을 풍족히 먹일 수는 없고 그저 각자가 아주 최소한의 양만 먹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그 많은 인원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빌립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부터 돌리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부터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계산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계산부터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계산입니다. 계산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들,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러한 수단들, 능력들, 우리의 모든 방도들,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그러한 인간적인 자원과 수단이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였던 안드레가 말합니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나마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좀 낫게 행동했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가져와서 내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거는 차라리 있는 이만 없는 이만 못한 것입니다. 노력은 가상하지만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더 궁색하고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적은 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드레 역시도
빌립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회의적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계심을 보고도 마치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안드레 역시도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와 같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 역시도 빌립처럼 인간적인 자원에 매달리고 안드레처럼 과연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회의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여러 이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까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닥칠 때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함께 하심에도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불신과 회의에 빠지기 쉬운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해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이러한 태도를 경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언제라도 우리의 눈이 불신으로 어두워질 수 있음을 늘 주의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제자들의 불신앙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앉으라 하셨습니다. 여기 앉은 인원은 이 성경에 기록된 5,000명 이외에도 광야의 모든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5,000명은 성인 남자의 수만 계수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 축복기도 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마라 하시므로 제자들이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로서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보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자유주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정말로 비과학적인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내놓는 해석들은 어떤 것이냐? 오히려 더 말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의 어떤 유명한 한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수많은 군중들이 사실은 저마다 각자의 도시락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나누기 싫어서 혼자 꽁꽁 감추고 있다가 그때 마침 한 아이의 희생적인 헌신을 보고 각자 너무나 부끄러워져서 자신이 몰래 감췄던 도시락을 서로 나누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고 배불리 먹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두가 서로 나눔의 기적을 실천하자. 오늘도 지구상에 굶주리고 있는 이 제3세계의 빈민층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하자. 바로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성경의 이 기적들을 부인하고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낳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까지 모두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이적을 부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든 이적을 다 부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창조까지도 우리는 부인해야 합니다. 동정녀 탄생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역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허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시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재료 없이도 오히려 더 많은 이들에게 넘치도록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이 이적에 다른 어떤 이론을 제기하지 말고 말씀이 증거하는 그대로의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이적으로 인해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고 난 이후에도 남은 조각들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단순한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굶주린 자들을 돌보신다, 우리를 먹이시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는 한 아이가 내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때가 언제였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특별히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이렇게 군중들을 먹이신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분의 몸을 찢어서 나누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6월절에서는 어린 양이 잡혀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와 고기를 제공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복기도 하신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들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용서를 얻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죄 용서를 얻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셔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신 그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 대신 그분의 그 정결케 하는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주셨습니다. 마치 빵이 찢기듯이 예수님은 그분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결하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생명의 빵과
인간의 진정한 목마름 해결해주는 이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이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신의 궁극적인 그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채 모두가 다 하나같이 육신의 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신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달려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도 예수님께로부터 육신의 빵만을 기대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인자가 이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인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 기간에 군중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유월절이 가리키는 그 진정한 구속을 통해 너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찢으시면서 나누어 주신 그 은혜는 많은 이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여기 이 5천 명의 대군중을 넘어서서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구하게 된다면 그는 먹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분 자체가 생명의 빵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분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자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빵 자체가 되시는 그분을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주실 양식에만 주목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기 나오는 이 군중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생명의 빵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게 오는 사람,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굶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나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질 것들이 아닌 그리스도 자체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원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빵을 풍성히 뜯어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굶주림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굶주림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육신의 굶주림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극악한 일을 저지릅니까? 하지만 영적인 굶주림은 우리의 영혼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굶주림은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굶주림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주는 물이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양식도 이 영적인 굶주림은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양식은 또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처럼 보잘것없이 턱없이 부족한 것들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들입니다. 이처럼 사람 안에서 나온 것들은 아무리 쥐어짠다 할지라도 인간의 궁극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렇게 한편으로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무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도 그 실상을 살핀다면 오히려 결국 인간의 궁색한 형편만을 더 부각시켜줄 뿐입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공허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답도 줄 수 없고 생명도 줄 수 없고 진정한 구원과 영생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죄 아래 깔려 신음하는 모든 굶주린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8절의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빵이십니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연합해야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지금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비참하고 궁핍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자신의 빈곤한 처지를 보게 해주셔야만 비로소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굶주림을 느끼도록 하신 것은 바로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복음은 우리의 근원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육신적인 미각을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진미를 제공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달콤함을 갈망하시고 영생을 향하여 가십시오. 앞으로 6장 내내에 걸쳐 계속해서 이 생명의 빵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앞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이 생명의 빵을 구하고 있는가? 날마다 나는 이 생명의 빵,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을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양식을 위하여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궁극적인 이 생명의 빵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영생을 이르게 하는 이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 되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정말 더 깊이 누리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더욱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원처이자 또 생명의 공급자이시자 또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